43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다 사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가 주님 전에 나올 수 있게 하시고 참으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말씀하신 곳에서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들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새벽에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1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1장 1절. 하솔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도난 요밥과 시므론 왕과 악삽 왕과 및 북쪽 산지와 긴네롯 남쪽 아라바와 평지와 서쪽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의 여부스 족속과 미스바 땅 헤르몬 산 아래 히위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아멘. 자,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며 복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선포한 말씀을 통해서는 하솔왕 야빈의 연합군, 하솔의 왕 야빈의 연합군이란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묵상합니다. 자, 이 여호수아 11장은 가나안 남부 지역이 점령당했다라고 하는 소문을 들은 하솔왕 야빈은 북쪽 지역에 있는 연합군을 형성해서 이스라엘을 대적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강팍함을 보시고 여호수아의 손에 붙이심으로 전멸당하게 되고 전쟁은 이제 그치게 되죠. 이스라엘 모든 전쟁의 승리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셨기 때문에 승리하셨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돼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 그래서 우리는 이길 수밖에 없다. 우리에게는 어떤 피해가 있어도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승리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믿고 모든 전쟁에 승리하는 기쁨으로 하나님을 송축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절 말씀을 봅니다. 하솔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요밥과 시므론 왕과 악삽 왕과 그랬어요. 자, 여기서 하솔이라고 하는 이 곳은 성 또는 요새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솔 자체가 아주 단단한 요새화된 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당시 가나안 북부의 가장 크고 강력한 왕도였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하솔의 크기가 얼마나 했었냐? 약 2,000에이커라고 해요. 2,000에이커 정도면은 만약 평수로 얘기한다면 24만 4,813평 정도 됩니다. 그러면 약 25만 평 정도라고 봤을 때 그 땅이 얼만큼 컸었느냐? 요걸 이제 좀 비교를 해보면은 라기스 땅이 18에이커예요. 그러니까 라기스 땅은 약 2만 2천 평 정도가 되고, 처음에 여리고를 점령했을 때 그 여리고성이 단단하고 커다고 그랬잖아요. 그 여리고성은 가나안에서는 일반 성의 크기 정도 된다고 그랬어요. 일반 성의 크기가 약 8에이커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약 10,000평 정도. 예. 그러면은 그 여리고성이 10,000평이 정도 되는 게 한 20개가 있어야, 22개가 있어야 이 하솔성만큼 된다 라고 하면 하솔이 얼마나 컸는지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 하솔의 크기가 이만큼 큰데 하솔만이 아니라 지금 하솔의 연합군이 남부 연합군보다 북부 연합군이 훨씬 더 컸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제 1절, 2절 말씀으로 연결되는 이 내용들입니다. 자, 하솔은 이렇게 크지만 11절에 보면은 메론 전투에서 패배한 후에 여호수아에게 의해서 불태워져 버리고 말죠. 자, 여호수아 19장과 연결되어 있는 이 말씀들은 오늘 이제 이 말씀들이 여호수아 19장에 보면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땅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이 땅들의 이름이 다시 한번 거론이 돼요. 그때 보니까 가나안 땅 분배 시에 납달리 지파에게 주어지고요. 이 땅이 나중에 한 번 더 부활을 하지만은 솔로몬 왕 때의 그 주요 성으로 있다가 아수르에게 패망하는 그 장소가 됩니다. 자, 하솔 왕이 야빈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어요. 자, 이 야빈, 하나님이 감찰하신다, 지략가, 지식이 있는 자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굉장히 좋은 이름이에요. 예. 그런데 사사기 4장 2절에 보면은 당시 하솔성을 통치하던 최고 군주에게 붙었던 이름이 야빈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애굽의 바로와 같은 그런 호칭이 되겠죠. 자, 야빈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주동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 이게 하솔이 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라고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잠언 11장 21절에 보면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나 그랬어요. 악인은 이렇게 연합군을 만들고 동맹을 만들고 그런다 할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어제 어떤 분을 만났는데 연세가 많이 드셨어요. 몸에 질병도 들었어요. 근데 그분이 살아온 인생을 보면은 굉장히 정직하고 성실하고 그리고 남에게 빌린 것은 안 갚으면 잠을 못 자는 그런 사람이에요.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이죠. 그런데 그분이 이제 병이 들어서 자리에서 이제 누워서 지내거나 아니면 집 안에서만 살짝 거동하는 정도의 모습이어서 신방을 해서 이제 잠깐 그 기도를 해주고 왔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참 많이 걱정됐던 것 중에 하나가 신앙이 없으면 어떡할까? 하나님께 구원받을 만한 믿음은 있는데 그 믿음을 행하지 못한 것이 늘 안타까웠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그 말들도 평상시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것은 절대적인 어떤 그 믿음이 있어요. 근데 교회는 안 나가시는 거예요. 이제 그랬던 분인데 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 성실하면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성실하면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는데 상상도 못할 정도로 기적을 베풀어 주시더라. 그래서 이제 그 삶 속에서 있었던 최근의 일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와 정말 놀라울 정도로 하나님이 부으셨구나. 야 그러니까 병이 들어도 이렇게 살 수가 있을 정도로 하나님이 부으시고 자녀들을 다 뒷바라지 할 정도로 하나님이 부으셨구나. 근데 그분이 자기가 하나님을 잊지 않고 정직하게 살았더니 이렇게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더라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을 들으면서 한편으로 참 맞다. 정말 그 말이 옳기는 한데 하나님 앞에 더 성실했으면 믿음 생활을 좀 더 했었으면 더 많은 은혜를 주시지 않았을까 하는 약간의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에게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했습니다. 정말로 자식에게 좋은 것을 물려주는 것도 정말 좋은 일이고 잘한 일이신데 딱 한 가지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 하나 드릴게요. 자녀들에게 가장 큰 재산은 믿음입니다. 우리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자녀들은 지옥에 간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 지금까지 잘하셨지만 이제 자녀들에게 너희들의 믿음 생활을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자꾸 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에 그 믿음을 다시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만나자. 이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권면을 하고 함께 기도하고 왔어요. 자, 여기 보니까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주변에 적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정직한 자의 편을 들어주시더라. 정직했더니 하나님이 손잡아 주시더라. 손 들어주시더라.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되는 세상을 살아가는 능력이 된다는 거죠. 다니엘서를 통해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봤었지만 정직은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다. 그 정직과 더불어 함께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거룩이라고 하는 거죠. 그 거룩함이 우리를 성실하게 하고 그 거룩함이 하나님이 손잡아 주시는 은혜가 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정직과 거룩으로 세상을 이기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야빈은 당시 가나안 북부 지역의 최고 실권자로서 그 권세가 막강했음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야빈은 여호수아 군대를 대적하기 위해 북부 가나안의 모든 왕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북부 동맹군을 만드는데 중추적 역할을 감당했던 것이죠. 자, 이 소식을 듣고 그랬어요. 이 소식은 어떤 소식이냐? 바로 여호수아 10장 40절에서 42절의 소식이에요.
자, 이스라엘이 기브온 전투에서 승리한 후에 남부 가나안 전역을 정복했다는 소식이죠. 자, 무엇을 듣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듣느냐가 더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자, 어떤 소식을 들었는데 그 소식이 절망일 수도 있어요. 근데 기브온 족속들은 그 절망 중에서 우리가 살 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듣게 된다는 거죠. 그것은 여호수아와 함께하는,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하나님 편에 속하면 우리가 살겠다. 똑같은 이스라엘이 쳐들어왔다는 소식을 듣는데 이 가나안 전역은 야 이제 큰일 났다. 그런데 기브온은 저 이스라엘과 손잡으면 우리가 살 길이 있다. 유일하게 그 한 길을 발견하고 기브온이 다 와서 확신을 한 거잖아요. 바로 이거죠. 이 라합이 그 이스라엘 소식을 듣고 야 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면 우리는 살겠다. 그러니 우리 나와 내 가족을 구원해달라. 이렇게 듣는 거. 그래서 무엇을 듣느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듣느냐?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 우리의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빛을 보고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승리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1절에 마돈이라고 하는 곳이 나오죠. 마돈, 이 마돈은 투쟁이란 뜻입니다. 갈릴리 지역에 있었던 가나안 족속의 성읍인데요. 그 마돈의 왕이 요밥이라고 했어요. 요밥은 외치는 사람이에요. 자, 그럼 뭐예요? 투쟁을 외치는 사람이죠. 자, 그 다음에 시므론 왕이 있어요. 시므론은 파수, 감시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후에 스불론 지파에게 분배된 땅이 됩니다. 악삽 왕이 있어요. 악삽은 마술, 요술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자, 후에는 아셀 지파에게 분배가 되는 땅이 되죠. 2절에 북쪽 산지와 긴네롯, 남쪽 아라바와 평지와 서쪽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그랬어요. 북방 산지예요. 자, 북쪽 산지는 납달리 지파의 경계를 형성하는 갈릴리 지역의 산악지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긴네롯 남쪽 아라바. 이 아라바는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명이거든요. 이 아라바의 이름이 많이 아마 들려졌을 거예요. 갈릴리 바다로부터 남쪽으로 요단 골짜기와 사해를 포함해서 멀리 아카바만까지 이어지는 저지대 대계곡을 가리키는 곳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갈릴리에서부터 오른쪽이죠. 갈릴리가 있고 왼쪽은 지중해고 오른쪽 아카바반이라고 해서 홍해 쪽으로 흐르는 그 만이 있어요. 그 홍해 쪽으로 이렇게 흘러가서 홍해 쪽이 아니구나. 이쪽 그 아래쪽인데 굉장히 먼 거리죠. 아카바만까지 이어지는 곳입니다. 그 다음에 그 아라바는 성경에 나오는 지명 가운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지역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이 아라바 쪽은 광야라고 하는 이름으로 많이 불리게 되고 아라바 평원이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평지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평지는 셰페라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셰페라. 이 셰페라는 저지대를 의미하고 있어요. 지중해 해안을 따라 멀리 요박까지 이어지는 세펠라 평원지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돌은 도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거주지, 쌓아 올린 곳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가이사라에서 또 그 갈멜산까지 이 거리에 약 중간쯤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팔레스틴 해안의 요새화된 성읍으로 분류가 됩니다. 자, 이곳은 자줏빛 물감의 원료가 되는 조개가 많았기 때문에 아주 고대부터 여기에는 베니게 사람들이 이곳에서 살면서 상업을 활성화시켰던 바로 그런 장소이기도 하죠. 자, 그러면 이 장소를 봤을 때에 마돈에서부터 여기 이렇게 까지를 보면은 굉장히 넓은 지역이에요.
이 가나안 전역을 이야기한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지금 남부와 중부 일부가 점령을 당했는데 그 나머지 위쪽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3절에 보면은 동쪽과 서쪽에 가나안 족속, 아모리 족속, 헷 족속, 브리즈 족속, 산지에 있는 여부스 족속, 그리고 헤르몬 산 아래쪽에 있는 히위 족속에게 사람을 보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하소랑 야빈이 동맹한 가나안 땅의 7 족속은 북부 팔레스틴의 모든 족속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는 이제는 가나안 전체가 이렇게 남북이 연합했으면 더 힘들었을 텐데 가운데를 잘라서 남쪽을 먼저 쳤기 때문에 점령을 했어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명령을 따라 순종했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셨기 때문이다. 그러면 승리의 2가지 원인을 분명하게 보여준 거죠. 하나는 말씀을 따라갔던 것, 하나는 하나님이 싸우셨던 것. 그럼 북쪽에서도 싸움은 여전히 똑같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싸우시는 것. 이렇게 되면 북쪽이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은 승리를 안겨주시더라.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또 볼 수 있는 것이 세상이 아무리 강하고 아무리 커도 하나님보다 크고 강하지는 않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편에 서는 것,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 선포하는 것. 그래서 말씀을 따라가는 자의 넉넉함과 하나님 앞에 정직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4절입니다. 여기 3절에 헤르몬산이 나오죠. 헤르몬산, 우리가 알고 있는 헬몬산이라고 그러죠. 헬몬산은 거룩한 산이란 뜻입니다. 거룩한 산. 안티레바논 산맥에 속하는 산 중에 가장 높은 산을 헬몬산이라고 불러요. 예. 신명기 3장 8절, 4장 48절, 아가서 4장 8절에 보니까는 시련산, 스닐산 또는 시온산으로도 불렸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헤르몬산, 헬몬산을 갖다가 이제 한편으로 이제 그 시적으로 부를 때는 시온산으로도 불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11장 17절에 보면은 헤르몬산은 여호수아가 정복한 가나안 지역의 북방 한계선이 됩니다. 예. 4절에 보면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그랬어요. 자, 여기 보니까 모든 군대를 데리고 나왔대요. 모든 군대는 바로 뒤에 설명했죠. 해변에 수많은 모래와 같았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군대가 왔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해변의 수많은 모래는 수요를 셀 수 없을 정도의 매우 많은 것을 비유하고 있는 것인데 하솔의 동맹군은요, 수많은 보병뿐만 아니라 또 강력한 말과 병거도 있었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도 많았지만 말과 병거도 많이 있었다. 어느 정도로 심히 많이 있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역사학자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은 1세기 때의 그 역사학자거든요. 성경에 굉장히 능통한 사람이에요. 이 요세푸스는 당시에 그 정예 보병이 약 30만 명 정도가 되었고 기병대가 약 1만 명이 되었다. 그리고 병거부대, 기마병이죠. 그 병거부대가 2만 명이었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병거 한 대가 100명의 보병을 대신한다. 이렇게 본다면은 그냥 1대 100으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병거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봤을 때에 당시에 이 정도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군대는 여호수아 군대가 만나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지금 앞에서 전쟁은 기병과 마병이라고 하는 얘기가 없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지금 북쪽 하솔 군대, 그 동맹군들은 이렇게 기마병과 또는 병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자, 5절입니다. 그만큼 강하고 크다는 거예요. 자, 5절에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롬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그랬어요. 자, 이 메롬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높은 곳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갈릴리 바다 북편의 한 지역인데 약간 높은 지역에서 흐르는 이제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흘러가니까 그 메론 물가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가나안 북부 연합군들이 함께 진을 쳐서 이스라엘에게 대항한 곳은 메론 물가였다. 자, 이 메론 물가 전투는요, 굉장히 중요한 전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11장에서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인데, 이스라엘에게 지금까지 중부와 남부를 모두 정복당한 가나안 족속들은 이 전쟁만큼은 반드시 이겨야 하는 전쟁이에요. 그래서 북부의 모든 세력이 총력을 다해서 규합한 전투였다는 것이죠. 만일 가나안 북부 연합군이 이 전쟁에서 패배를 하면 가나안 땅 전체는 이제 이스라엘의 지배하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이스라엘이 패배한다면 지금까지 다져놓은 모든 기반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 치명타가 될 수밖에 없는 전쟁. 그러니까는 양쪽 다 한치도 물러설 수 없는 전쟁이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전쟁이고요. 이 전쟁은 가나안 땅의 주인을 결정짓는 피할 수 없는 한판 승부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우리 인생에도 물러설 수 없는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것은 내가 양보할 수도 있어요. 어떤 것은 내가 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절대로 물러설 수 없는 전쟁이 우리에게는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영적 전투에서는 어떤 상황이든지 무조건 이겨야만 하는 거죠. 근데 내 힘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언제나 그 한계에 부딪혀서 헐떡거릴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번 패배하면 영적 침체로 시험에 듭니다. 그리고 한번 그렇게 시험에 들면 회복하기가 왜 그렇게 어려운지, 그 시험에 꼬리를 물고 들어오고, 그 시험이 들어오면은 바로 분노가 일어나고 혈기가 일어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생각과 말과 행동이 막 폭발적으로 튀어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또 죄를 범하게 되고, 나는 그렇지 않으려고 했는데 또 다른 법이 나를 점령해버리는 이 상황을 만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가 이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예. 자, 그러나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 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워주심을 분명하게 인지하고 기억함으로 계속 영적 승리를 누리는 승리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승리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것이 뭐냐?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또 항상 기뻐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순간순간 기뻐할 수는 있는데 항상은 참 어렵다. 범사에 감사, 그거는 어느 정도 내가 감사 훈련이 되면 그래도 감사할 수는 있는데 기쁨의 동반되는 감사는 참 쉽지 않더라. 그래서 우리에게 분명한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성령을 소멸하지 마라. 성령을 소멸하지 않으면 항상 기뻐할 수 있다. 성령이 내 안에서 항상 주시는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는 기쁨을 유지할 수 있고, 예언의 말씀을 멸시하지 말라. 그러면 너는 항상 기도할 수 있다. 왜? 말씀을 읽는 것은 기도다. 그러니까는 말씀을 멸시하지 않는다는 것은 가볍게 여기지 않으면 너는 기도의 삶이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범사에 좋은 것을 헤아려 취하라. 범사에 좋은 것을 헤아려서 취하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든 어떤 상황이든 좋은 것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이것이 우리가 잘 훈련돼서 정말 감사와 더불어 기뻐할 수 있고, 그 기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대신하여 나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싸우셔서 주시는 승리를 누릴 수 있는 은혜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이 믿음으로 아멘하고,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예언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범사에 좋은 것을 헤아려 취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 있고 행복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며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뤄가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들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앞에는 많은 적들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헤쳐나가야 될 문제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계에 부딪히고 그 앞에서 주저앉고 좌절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크고 강한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으로 오늘도 일어서게 하시고 말씀 붙들고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이 승리를 우리가 받아 누리며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송축하며 영광 돌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기도하는 성도들 만나주시고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며 복되게 하여 주사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만이 거룩히 여김받으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